시편 56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경제적인 어떤 부족함, 육체적인 질병, 관계의 갈등, 심지어 믿음의 여정에서도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박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결코 쉽지 않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 그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은 그가 가드의 아기스 왕을 찾아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거든요. 그때 지었던 시입니다.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피신하려고 하는데 그 블레셋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는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자입니다. 경계하라는 것이죠. 이 보고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립니다. 막 문을 푹푹 긁는 거죠. 이렇게. 아기스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지금 이 지역에 미친 자가 적어가지고 한 명 더 데려왔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은 이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 의지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에 반복돼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말씀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윗은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안에서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인생 최대의 테스트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데려간다고 하시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순종하는 걸,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걸 이제 알았다. 그리고 엄청난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대로 순종하니까 엄청난 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시험은 기회입니다. 감춰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험의 기간이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자였습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제가 뭐라고? 저 살인자입니다. 저 도망쳐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름 없는 목자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광야 가운데서 훈련된 거죠. 이제 겸손해진 겁니다. 온유해진 거예요. 40년 전 그는 기고만장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거든요.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왕학을 배웠고 궁중에서 엄청난 무술도 익혔을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 군인을 죽여버렸죠. 자기 힘으로 한 사람 건져낸 겁니다. 그것이 발각돼서 그는 도망쳤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는 매우 낮아졌습니다. 전에는 내가 뭔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저 말 못합니다. 말 주변이 없어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게. 말 잘하잖아. 말은 아론이 할 거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의지하고 호롤단신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기적을 베푸시고 고통받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홍해를 갈라주셔서 출애굽에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리고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 여리고를 너희들에게 넘겨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가 곧 완료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 자체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미래고 불안하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료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마음껏 크게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그 말씀 듣는다 그러면 이게 현실로 믿기가, 여러분은 잘 믿으실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삶의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리고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 작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며 도는 겁니다. 될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교회를 빙빙 돕니다. 기도하면서 걷습니다. 여리고 작전을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없이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과 함께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때까지 해야 합니다.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해집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외국의 블레셋에 와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정말 담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32,000명은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자는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 300명만 데리고 가라. 대적 미디안은 13만 5천 명입니다. 300대 13만 5천 명. 기도원의 군사들은 스파르타도 아닙니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기도원과 300용사는 정탐을 갑니다. 기도원이 가서 적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미 그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고 가서 항아리를 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쫓아가 13만 5천을 다 끝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했어. 너희들 가서 점령하라고 말했다고 우리한테.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조롱합니다. 너희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너희들의 대변을 먹을 것이고 소변을 먹을 것이다. 뭐 이런 말 함부로 막 해요.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듣고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아무 말도 대꾸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왕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목장이,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 전체가, 목장 식구들과 가족 전체가 하나가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랍사게 조롱,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모든 얘기를 히스기야는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영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겠다.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칼에 죽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현실은 똑같습니다.
당장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다시 위협하면서 조롱합니다. 빨리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수르의 운명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에게 오고 한순간에 몰살시켜 버립니다. 전부 다 송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려고 할 때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나라가 위태롭고 지금 국가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버텼습니다.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미워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자기의 가족과 이집트와 주변 국가들까지 다 살리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칩니다. 형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견고하게 그의 삶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거기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헌신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내 생명을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님, 내 삶에 정말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해집니다.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더욱 큰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다윗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와 역사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삶에 있는 문제, 어떠한 여리고가 됐든지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문제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